하라라고 하면서 부흥회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눴던 거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지 않으면 주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과 생활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또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똑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10절 한번 보면 저희가 나눈 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아가 누구라고요? 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진짜 소돔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소돔과 고모라 아세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행한 악이 뭐야? 동성애 말고는 우상숭배.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동성애까지 간 그 심해진 정도가 동성애인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음란과 음행과 그런 우상숭배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죄. 그럼 나는 지금 동성애 죄를 안 짓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건요. 음란이 너무 팽배한 시대를 얘기해요. 우상숭배가 너무 팽배한 시대. 음란이 너무 팽배하여. 그러니까 그냥 대낮에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하리라 말을 해도 사회적으로 뭔가 욕을 먹지 않는 시대. 우리 두 사람이 동의해서 우린 괜찮아요. 뭐 둘만 동의하면 되는 하에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오늘의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지만 어찌됐든 소돔과 그 고모라는 음행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그 시대.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천사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천사하고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세대.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비교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들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봤을 때 여러분 구분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달라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고요. 진짜 다르냐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6만 몇 개가 있대요. 6만 몇천 개가 있대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면 엄청 많이 드려지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특성상 새벽기도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철에도 있고 뭐 토요일날 뭐 있는 교회도 있고 화요일날 또 뭐가 있는 교회도 있고 월요일날 뭐가 있는 교회도 많아. 진짜 수많은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많은 예배를 드려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게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뭐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고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을 온전히 섬겼음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니네 지금 너의 예배가 나에게 전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할 게 있냐고. 하나님, 난 그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지금 내 재물은 진실됐잖아요. 라고 변론할 게 있나요?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우리 방송자 어디 가셨어요? 있는데 12절이 안 띄워지길래.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걸 원치 않으시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이러 오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근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가시는가요? 아니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계신가요? 성전이 세 가지 뜰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뜰이 있고요. 안뜰이 있어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성소가 있어서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뜰만 밟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되 그냥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거기까지만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어놨기 때문에 우린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고 계신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은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예요. 우리가 진짜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뭐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뭐 엄마의 뭐 강요였든 뭐였든 간에 어찌됐든 앉아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이 말씀대로만 보면 그 모든 예배가 다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00번의 예배를 드렸어도 그 중에 한 번의 예배만 주님이 기억할 뿐 나머지 9,999번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죠. 내일 또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배들을 놓쳐가기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그 말씀이 우리를 너무 진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3이니까 중2니까 뭐 이렇게 해서도 괜찮아, 뭐 고1이니까 이렇게 괜찮아,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는 이 정도도 잘하는 거야. 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오늘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 성회에 아울러 막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기에 누구가 있어요? 중현이도 저기 가 있어요? 준서는요? 왜 그러고 있는 거지? 네, 13절 띄워주세요. 네,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그 뒤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리고 성회, 이걸 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월삭 월마다 다가오죠. 그리고 그 안식일 주마다 다가와요. 그리고 대회로 모인다, 이건 절기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시는지 여러분 압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 거예요. 일주일이 진짜 빨리 돌아온다는 걸. 뭘 묵상하고 뭐 하고 하면 뭐 없어. 그냥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다 했어요. 수고로 왔어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주님이 그걸 헛된 죄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며, 부흥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건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따로, 세상에 사는 것 따로,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이에요. 15절. 네.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알미라. 여러분이 방언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네, 좋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걸 막 방언을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5시간 해도 내 삶의 악행이 그쳐지지 않으면, 내 삶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 다음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봐요. 17절 그대로 볼게요. 여러분, 정의를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계세요? 고아들을 위하고 있나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나요? 봐봐요. 주변에 학대받는 자가 없는데요, 주변에 고아가 없는데요, 주변에 과부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요즘에는 그런 걸 도울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없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모른 척하고 있거나 그렇겠죠. 여러분, 17절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지금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나 약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2계명, 뭐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과 똑같은 계명 2번째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똑같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혹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럼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5, 6, 7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 나올 때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기억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미워하면서 혹은 무관심하게 있으면서 내가 내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닮으며 살아간다고 고백한 우리라면 그 삶을
흉내라도 내야 돼요. 흉내라도. 그냥 나는 예배팀에 있으니 괜찮겠지. 그냥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있는 주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 무관심하진 않는가? 이걸 생각하고 돌이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전 전도사죠. 그리고 태그 예배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배 나와 예배 나와 예배 나와 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 예배 못 나와요. 왜요? 고아원 섬기러 가야 되세요. 하면 나는 박수 치면서 보내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왜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모여요. 주님이 모이라고도 명령하셨고 예배 드리라고도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순종하여 우리의 생활을 좀 돌이켜보고 내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이웃들 중에 나 때문에 지금 이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믿는 사람 옆에 뒀으니 이거 좋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쟤 믿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래도 원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볼 건데요. 그리고 기도할 건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찔린다면 우리 안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밖의 삶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같이 읽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19절에서부터 29절. 네.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고요. 이걸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올바른 예배가 되려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행실이 깨끗해지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육체의 소욕을 다 없애버리시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번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손을 더 많이 들고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찔려요. 근데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진 않아요. 그러면 예배가 헛것이 됩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누군가에는 나타나면 계속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안 나타나는가? 그건 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지 않아도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홀로 영원하시고 선하심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섬기러 나올 때에 그 마음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솔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모르실까요? 나도 뻔히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신앙생활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주의 삶이 그냥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더 많은 헌신이 아니에요. 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붙들고 울부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경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붙들고 울부짖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수백 번, 수만 번, 수많은 예배를 섬겨봤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태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물이 헛된 재물은 아닌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증한 예배는 아니었나? 지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른, 겉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그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에 역겨우셨을까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또한 특별히 부흥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태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